출애굽기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되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계약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교사의 부흥, 학생의 부흥, 마지막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은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남남에서 가족으로. 자, 3일간 주제를 한번 가슴에 품기만 하셔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앞에 교사에 부흥하면 여러분 그 뒤 주제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교사의 부흥, 스승에서 아버지로. 학생의 부흥, 학생에서 스승으로. 교회 부흥은요, 남남에서 가족으로. 스승이 아버지가 되고 학생인 줄 알았는데 배울 것이 있는 스승이 되고 남남인 줄 아는데 가족이 되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에서 어릴 적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음악을 듣게 되었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회의라는 걸 해보게 되고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회장 선거 또 이러저러한 투표와 회의 진행을 통해서 소위 민주화를 배웠대요.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청각 교육을 통해 글자를 배우게 되고 그림을 배우게 되고 국가에서 또 집안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전 세계 소식들도 배우게 되었대요. 안타깝게도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듯 해 보여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곳곳에 교회로 말미암아 진정한 가족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남에서 가족이 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이곳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또한 저와 여러분이 수십 번 들었던 설교의 본문일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흥의 장면입니다. 상황은 어제 보았던 다니엘의 그 분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며 명령 한마디면 자녀도 죽여야 하는, 단순히 교과과정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면 곧바로 죽여야 하는 엄청난 압제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가운데도 부흥이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날 학교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어떤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그 역사하심의 부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그 부흥 안에 포함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교회의 부흥의 이미지는 첫 번째, 부모들만의 힘으로는 자녀들을 지킬 수 없다. 16절에 보시면 한 여자가 아이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10개월을 정말 조마조마 이 아이가 누굴까 키워왔는데 국가에 이런 명령이 공포됩니다. 사내 아이면 다 죽여라. 이 명령이 지금은 없는 듯 보여도요, 여전히 남존 여비가 있어요. 여전히 딸이라고 하면 집안에서 부모님이 은근 인상을 찌푸리고 싫어해요. 아직도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들을 낳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돌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산파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요. 타락한 세상에서 부모만의 힘만으로는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키워야 합니다. 아이가 출생하는 순간부터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손이 닿지 않는 그 밑에서 내 아이를 받아주고 그 아이의 숨통을 열어주고 그 아이의 볼기짝을 때려서 울음을 터뜨려줄, 그리고 탯줄을 끊어줄, 나보다 훨씬 더 그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영아, 유치, 초등, 중고등 지금도 부모가 어찌할 수 없어 누군가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결코 나 혼자만으로는 내 자녀를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누군가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니 나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이전에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남의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키우리라 선언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도전합시다. 이미 그렇게 문화를 만들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도 카드를 뽑아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 챙겨주기로 하고 있는데 오늘부로 좀 더 마음을 업시키십시다. 저 아이는 내 아이다. 그런 마음을 좀 품어주십시오. 저 네 집 아들이고 쟤 누구 딸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이 왔나? 우리 딸 왔나? 주일날도요, 제 마음 가운데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 아이들 만날 때 어이 아들, 어이 딸 이렇게 부르니까 참 좋더라고요. 오늘부터 도전해 주세요. 내 눈앞에 한 번이라도 걸어다니며 마주치는 아이는 남의 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마을에서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도 아이들을 바라보면 내 아들 내 딸처럼 여기시며 다가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강팍함 때문에 혹시라도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그런 장면이 목격되거든 부모의 심정으로 달려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이들을 살릴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세상에는 이미 돈의 파워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자를, 그리고 그 돈 있는 자의 자녀들을 더 우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녀들이 또 우대받는 시대입니다. 그뿐입니까?
명예를 가진 자의 자녀들을 또 동일하게 여겨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의 파워, 명예의 유혹, 권력의 교묘한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모세처럼 한 명이라도 살려내면 누가요? 부모가 아닌 산파가, 부모가 아닌 공주가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자신에게 주어진 남들보다 좀 뛰어난 권력으로 또 힘으로 누군가 내 아이가 아니지만 한 명이라도 좀 건져내면 그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대요. 아멘. 몇 명이라도요? 한 명이라도요. 이 얼마나 소중한 본문입니까? 10명, 100명 많으면 좋겠지만 단 한 명만 살렸어도 그 한 명이 나중에 민족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온사 공동체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는 데만 연연하지 마시고 단 한 명이라도 믿음 안에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건져내어 주십시오. 우리 삶의 기록 가운데 모세 한 명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이런 산파들이 살려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더라고요. 대한민국에도 곳곳에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도 알고 보면 그 6.25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미군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학을 가고 또 사랑을 받고 도전을 받은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지금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짱짱하신지요. 그 한 사람의 건진받음이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지금도 북한에 생생하게 복음이 장애 없이 전달된대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와 같은 아이 한 명을 살릴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 어른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권면하며 또 축복합니다. 남남에서 가족으로 교회의 부흥의 과정을 보면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발전한다 입니다. 자, 우리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아멘. 20절 21절도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는 쇠퇴하고 망하며 없어집니다. 알고 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집단이지. 그러나 참된 교회는 결코 쇠하지도 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몸된 교회라면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어떻게 부흥할까요?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그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합니다. 세상에 어떤 형편, 권력과 힘의 지배가 있더라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또 한 사람을 살리려고 도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람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떤 핍박의 시대에도요, 복음은 허술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남남이 가족이 돼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들이 가족이 되더라는 것이죠. 10달 동안 정말 모든 몸에 영양분을 주어서 태어나게 만드는 엄마보다도 그 잠깐 그 밑에서 그 아이를 받은 산파가 사실은 모세를 살려내요.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의 건져 주심은 이스라엘의 건져 주심과 연결됩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 이 새벽의 짧은 말씀 자신의 말씀으로 받고 딱 한 명 섬겼는데 그 한 명이 50년, 60년 뒤에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 새로운 리더가 될지도 몰라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나름 집을 왕래하게 될 때에 그 어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의 산파들을 꼭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결국 그 산파는 모세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산파의 자녀들도 그 지방과 남남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모세가 80세에 정말 애굽을 탈출시키는 그 현장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재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산파의 집안을 찾아가서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꼭 이렇게 대비하라고 그들의 후손들을 또 살려주는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 안에 컴패션 밴드가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연예인들이요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을 건지기 위한 헌신을 하고 있어요. 2016년에 결성이 되었으니 오늘날까지 치면 약 11년간 만으로 460번 이상의 무료 공연을 했대요. 이 안에는 차인표 씨부터 시작해서 진우시언,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연예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컴패션 밴드의 460번 정도의 무료 공연을 통해서 결연된 아이들이 3만 명이래요. 전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이 중심에 서 있는 정혜영 씨와 션 부부가 최초로 나름 단기 선교 같은 여행을 갔다가 필리핀에서 자신의 모든 전세비를 투자해서 한 번에 100명을 입양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홀트 아동복지회 잘 아시죠? 우리 아이들을 외국으로 또는 국내에서 입양 보내는 기간인데 홀트 복지회를 통해서 100명을 또 입양해요. 2011년에는 지진이 일어난 IT의 아이들을 100명 입양합니다. 2011년에는 국제 푸른 나무를 통해 북한 아이들 100명을 입양합니다. 총 400명으로 늘어났지요. 그런데 2012년 국제 푸른 나무 1주년 행사 때 북한의 후천성 장애 아동 400명을 또 품습니다. 그냥 가슴에 품은 게 아니라요. 한 명당 구체적으로 결연해서 그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2015년에는 우간다의 아이들을 다룬 영상을 보고 또 100명 후원을 약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션이 돕는 아이들이 컴패션을 통해서 또 그 이해 단체를 통해서 900명을 책임지고 있대요. 900명. 컴패션이란 단체는 전 세계 25개국의 가난한 고통받는 아이들을 1대1로 결혼해서 약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5,000원 정도의 돈으로 매달 책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1952년 미국의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단체인데 지금 전 세계로 확대되어서
180만 명의 어린이를 이렇게 돕고 있대요. 후원자 한 명이 빠져버리면 그 아이도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또 다른 후원자가 그 아이를 책임지도록 해서 그 아이가 적어도 독립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돕고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 그 나라의 국회의원도 나오고 또 그 아이가 그 다른 사람을 결연하는 아이들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연결이 주어지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도우려고 했던 목사님 한 분의 헌신이 현이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의 한국 현도 보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16인가 17살에 가출을 해서 그때부터 몸부림치고 도전해서 가수가 되고 불과 40대 청년인데 지금 900명을 그렇게 매달 돕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더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전합시다. 교회가 부흥하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들어 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내 자녀 말고 못에 한 명은 길러내는 성도가 된다면 내가 사라지고 난 다음 세대에 그 아이가 우리 자녀를 살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개학 부흥회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 한번 하는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놀라운 부흥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